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실상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하고 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셨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나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시고 주님 편에서는 참 큰 희생을 치르셨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완성된 그 구원, 영생,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은 반드시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큰 희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을 이제 거치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삶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참 이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그걸 다 이루셨어? 근데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삶은 이 정도일까?'라는 갭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갭이 주님이 또 약속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것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보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또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상을 믿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실상을 늘 붙잡아야 되죠. 물론 그것을 그 영역, 그 영광을 또 봐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받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 어마어마하게 이루어 주신 그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비록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따라오지 못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실상, 그 믿음을 지고 있으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큰 방패와 같아서 그 믿음을 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십니다. 사단뿐만 아니고 가장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옛사람. 하나님 없을 때 또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의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나. 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좀 거북스럽고 하나님 외에 나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나. 그것이 인제 옛사람이죠. 그건 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그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죽었어도요. 팔이 없어져도 어? 팔이 잘려 나가도 근지럽대요, 그 부분이. 꼭 있는 것 같은. 죽었는데도 살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성, 옛사람의 그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상이 아니고 헛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헛상에 속지 않습니까? 사막에서도 그 신기루를 보고 그게 쫓아가고 세상의 수많은 헛상들, 수많은 거짓들에 쫓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것을 솔로몬이 다 경험했잖아요. 솔로몬은 탁상공론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의 끄트머리를 경험해서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뭔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까지도 가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성공의 끝자락까지 다 경험해보고 자기가 살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 성공의 끄트머리에서 성공의 최봉에서 그건 헛된 거구나라고 직접 경험하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기루를 그 헛상을 그 환상을 가서 꼭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실상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헛상에 신기루에 이 세상의 거짓말에 사단의 속임에 끊임없이 악순환 뺑뺑이 돌다가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이런 치열한 이 옛사람과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과 이 새사람과의 이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붙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세상에게 붙들릴 수도 있고 세상에 붙들리면은 육신에 붙들린다죠. 그걸 성경에서는 육신에 붙들리면은 육신대로 살 것이고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에게 붙들리면은 영으로 살다가 영생을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권원이라는 것이 생명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나오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오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보면요. 이제 1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진노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대상이 뭐냐? 내버려 두는 인생이에요. 버려두는 인생. 욥과 같이 막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련을 당하게 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취하는 알곡으로 취하는 것은 복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행복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는데 물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면은 그런 성공과 열매는 성공과 그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죠, 선물. 예? 결혼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행복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행복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니까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아 그 실상을 잡는 십자가의 실상을 잡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행복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냥 주어지는 그 행복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거를 근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행복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이 자꾸 숨는 거예요. 행복을 내가 취하려고 하니까, 내가 잡아보려고 하니까 취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영역이고 주님이 맺게 하는 열매의 영역이지 내가 이루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시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어제 십자가 내가 죽고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움을 느꼈냐니까 주로 인제 제가 인제 쪽방촌 뭐 인제 사역, 노숙자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인제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있고 마약 중독자들 있고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완전하게 그 중독에서 해방된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독에서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해방된 분들을 내가 인제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쪼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거 영상 들으면 안 되는데 강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막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박스채로 술을 이렇게 쌓아 놓고 먹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한 번 만나 주시고 한 번 말씀하셔서 그게 하루 만에 여자, 술 이게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다른 듣는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다른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되게 나쁜데 하여튼 그분은 간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잡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잡아 사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한번 잡아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나 버렸어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제가 아는 형제 중에 하나도 담배 하나 끊으려고 금식하면서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금식하면서 그런데도 그 담배 하나를 안 끊어 줘서 그냥 실족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도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 주시면 되는데 왜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냐는 거죠. 우리 여기 있다가 간 모 형제 두 명도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거든요, 뺑뺑이를. 형제도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뺑뺑이는요. 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뺑뺑이를 돌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뺑뺑이를 돌고 있는 영역인데 이 영역도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세요. 주님이 한번 쳐 주시든지 분질러 주시든지 뭔가 이거를 이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실은 싫어하는 마음, 악을 즐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악을 즐겨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존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에 온전하게 드리기에는 내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있으면요. 좋든 싫든 '아 내가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사야서에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웠다 하니까 사람이 날라와서 입술을 찢어주죠. 그리고 네 죄가 사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가 이 방청객 같은 이사야가 손을 딱 나를 보냈어서 하면서 이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죠. 보통 모세는 절대 저를 보내지 마소서 이러는데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다 이 신앙의 이 성향들이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사야는 손을 들고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보내는데 그때 이사야에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인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면, 실은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합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니까 두드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되어져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못 깨닫게 한다. 못 깨닫게 해서 어떻게 됐냐니까 완전하게 망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포로 잡혀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바벨론 땅까지 포로 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도요 다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고 뭐냐? 거루터기. 거룩한 시에 하나님의 약속만 남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있는 상태.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심판하셔 주시는데 그 마음에 너리가 나도록 심판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죠. 그래서 망하게 하시고 박살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우상에 대해서는 는돌머리가 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악순환의 뺑뺑이는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니까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악을 즐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제하는 과정입니다. 제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박살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러다가 잘 죽어요. 행복하게 죽어요. 행복하게 죽어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곡간에 쭉저기는 심판받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쌓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처리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수어뜨려 주시고 꺾어 주시고 나의 날개를 꺾고 다리를 분지려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순간입니다.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50년 중반이라는 것이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그 나라에 가기에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죠. 준비시키는 그 과정의 기회를 이 몸뚱아리가 있어야 준비하지 몸뚱아리가 없으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알아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몸뚱아리가 없어요. 우리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로 준비시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으로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과정을 살게 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이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특별한 세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세팅 가운데 우리 예빈자매는 예빈자매님의 세팅이 있고 우리 형제님은 형제님의 세팅이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세팅들이 있습니다. 그 세팅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 세팅 가운데서요 악을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악으로 치달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요 기뻐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때릴 때마다 그 피멍이 들 때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피멍이 들어요. 그걸 때릴 때는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것이고 세팅 가운데 두신 것은 특별한 세팅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맞아야 돼요. 맞더라도. 그 세팅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기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옛날에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붙들 때에 그 실상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되는 것은 실상을 붙들 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포크레인으로 그림자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본체가 움직이면 된다. 그게 실상이죠. 그 실상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바뀌지 않는 것들이 바뀌어가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바뀌어가는 것이죠. 뭘 믿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이제 로고스로고 있다가도 이 레마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은 영이고 생명인 거죠. 믿음은 실상을 붙드는데 그 실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인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요. 나른가 그렇게 그 단어를 쓰던데 뭐냐면 정욕이 왕성한 사람. 정욕이 왕성한 사람들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 이 지키다는 게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라는 것은 듣고 제사장이요. 거룩하고 부정하고 정결한 거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고 그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악한 그 사단이 왔을 때 사단을 이렇게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죠. 동산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고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를까? 내 마음의 온통 마음의 신경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니까 말씀에 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에다가 메었어요. 말씀을. 그 손목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였어요. 인지방에 문지방에다가 말씀을 붙였어요. 왜냐하니까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그게 이제 샤마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행실이 깨끗하게 되어지느냐?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행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게으르다고 하는데 세상에 게으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지런해. 아니요, 난 게으른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게으르지 세상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정욕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부지런합니다. 머리도 팽팽 돌아갈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게으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부지런하게 샤마로 합니다. 지켜서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지켜서 그걸 이루는지 모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를 원하는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도 우리 형제가 하나 있어요. 쪽방촌에. 꼭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걸어요. 같이 이제 걷는데 담배가 땡기나 봐요. 그러면은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게 담배를 버리는 곳으로 이제 경로를 해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에 가야 꽁초들이 많아요. 장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왜 이쪽으로 가느냐니까 이유가 있대. 가고 나보고는 가래 저쪽으로 그냥 자기는 볼 일이 있대. 그게 뭔 볼 일이 있냐고 내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자기는 또 담배를 좀 피워야 되겠대. 그러면서 계획과 작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그냥 머릿속이 팽팽 돌아가요.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사사시 부지런하게 사사시 있다 합니다. 그냥 여기도 들키고 저기도 들키고 막 크기 심지어는 작은 것조차도 그냥 조금 남아 있으면 그걸 빼가 심지어는요. 야, 그거 작은 거를 다 뜯어 가지고 이렇게 이쪽 안에 있는 거 그걸 모아 가지고 이게 말아 가지고 이게 풀로 붙여서 그렇게 와, 그렇게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더라고요. TV를 보는데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유튜버도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유튜브를 보는지 몰라요. 주야로 쉬지 않고도 그냥 어디 있었지? 화장실에, 뭐 전철관에서 어디든지 누워서도 앉아서도 엎드려서도 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진짜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을러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얼마나 세상에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죠.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부지런하냐 아니면 세상과 내 정욕에 붙들려서 그쪽에서 부지런하냐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시편 기자가 그러죠.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를 다루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2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란 이 토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이게 이제 학가 단어를 쓰는데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엎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말씀을 먹는 방법은 자기 입으로 엎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경전으로 말씀을 읽는 거.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으로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는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주야라는 거 밤낮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듯이 그렇게 주야로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 상태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거기에 붙들려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구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구약은 뭐로 어떻게 나눕니까? 토라, 너비임, 그투빔, 타나크라고 하죠. 하도 얘기해서 벌써 다 외웠어요. 너비임은 예언서인데 예언서의 첫 번째는 여호수아, 그투빔의 첫 번째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아까 읽었던 시편은 그투빔의 첫 번째 나오는 거고 여호수아는 너비임 예언서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죠. 전쟁을 앞두고 한 얘기입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면은 전술과 뭐 병력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되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싱가포르의 이 사업가들을 보면 이제 피를 말리더라고요. 이게 안 될 때는요 몇 년이 안 돼요. 피를 말려요. 이게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이게 필사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아니고 그분 이제 영어로 이걸 이제 필사를 하고 맥독을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안 열리던 것이 툭 하나 열리더라는 거죠. 한번 툭 하나 열리면 몇 년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피 말리고 또 툭 하나 열리면 또 몇 년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요. 지혜도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행위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 삶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지키는데 그 믿음은 실상을 붙드는 믿음이고요. 그, 그 믿음은 실상을 붙들어야만이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실상을 붙드는 그 믿음은 말씀으로,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고요. 그 믿음은 실상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느냐?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라는 것은요, 항상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붙들려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것,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바램, 나의 어떤 것, 그것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붙들려질 때에, 그럴 때 내 마음은 지켜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확 들려지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됩니다. 내가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뽑아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한테도 얘기할 때 주와 주님의 말씀이 에게 부탁한다. 주님하고 주님의 말씀에게 부탁해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부탁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더라고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게 부탁.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동의를 합니다. 말씀이 저를 지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에 붙들려 있으면 다른 것에 부지런해지겠죠. 그러나 말씀에게 붙들려 있으면요, 말씀에 의해서 내 행위들과 내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붙들리는 남은 인생 되겠죠. 추석 때는 혹시 고향 갈 데 없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추석 때는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말씀을 일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때 우리 인호 형제도 여기서 설날 때인가요? 일독까지는 못했는데 짧아가지고 거의 말씀을 할 때 하다 보니까 중독의 유혹에서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만해져가지고 말씀을 안 붙들고 그냥 교만해서 엉뚱 거 붙들어가지고 또 자빠지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 붙들려서 전력 질주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헛된 것에 붙들려서 살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여기 있으나며, 생명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실상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둘 때입니다.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주님, 그것을 다 분질러 주시고 꺾어 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준비된 70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것과 같이
주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 속히 이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온전함으로 주님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주님의 강권하심을 요청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